9장 11절 말씀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고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기록된 말씀이오니 이 시간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열어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비를 맛볼 수 있고 함께 이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모든 표현과 모든 기억력과 모든 이 메시지를 전하는 기본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마이크로 사용되기 원하고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 함께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의 마음을 울려주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주님께서 손으로 만든 성막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더 크고 완전한 성막 곧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일과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3시간 동안은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시다가 3시간 동안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해서 이 온 정오 시간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천지가 어둠에 덮이고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서 울부짖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을 인생들의 울부짖음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종결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목마르다 하실 때 그 목마름은 우리가 지옥에 가서 불 속에서 목말라 하고 한 방울의 물이라도 좀 달라고 애원할 그 목마름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끝내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시는 순간에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우리는 지성소의 문이 열린 것만 아니라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부활하여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들이 일어나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성소의 문만 열어놓은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엎드려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관념과 고집과 죄악된 성격을 다
부서뜨려 버리고 우리 자신이 사망의 무덤에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도록 이끄신 이 축복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13절에서 14절까지 이 두 절을 가지고 하나는 피에 관련된 얘기고 하나는 암송아지의 죄에 관련된 일인데 특별히 이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 때문에 죽어버렸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네가 이것을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대로 육신이 죽은 거 아니고 혼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통이 끊어져 버리고 죽음에 들어갔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양심적인 기능과 활동은 죽은 행위라 하셨습니다. 여기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하는 이 죽은 행실에서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의롭고 올바른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죽은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우는 역사,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이 영이 살리는 것은 영이와는 영이 살아남으로써 하나님과 교통이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이 됨으로써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 안에서 죽었던 이 영의 기능이 살아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했던 자아가 너무 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그 역사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반항하는, 다시 말하면 자꾸만 대항하는 혼의 기능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쳤는가를 저는 34년 동안 몰랐습니다. 구원받고도 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어떤 인간적인 소질과 재능과 특징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쏟아 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34년 만에 안 것은 주님은 나를 보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결정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제 전 존재가 완전히 무효화되는, 다시 말하면 다 폐기 처분되어 버리고 주님의 신성한 생명이 나타나는 이 축복에 대해서 눈을 뜬 순간부터 비로소 정상적인 신앙생활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성경에는요, 13절,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여기서 이제 오늘 주제가 될 성경입니다만은요, 첫 번째는 피의 효능입니다. 피의 효능. 여러분, 우리가 이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피는 용서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부르는 찬송 속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기능이 골로새 1장 14절에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깨끗게 하는 용서의 능력이 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1장 20절에는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피의 효능은 화평의 완성입니다. 화평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죄를 용서한다든지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 생각했지 좀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이하에 보면요,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게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됐다. 망령된 행실이라는 말은요, 이 망령이라는 단어는요, 노망 들었다는 뜻이에요. 정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정신 나간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보실 때. 우리들도 우리들 안에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너 정신 나갔어? 이렇게 물어요. 어떤 어머니가 우리 집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 아들들하고 이제 이 얘기가 나이가 40대 중반이 되었는데도 대화가 잘 되고 있다 하니까 비결이 뭐요? 묻길래 어릴 때부터 대화를 자꾸 하면서 잘하면 어른이 된 후에도 대화가 이어진다. 그랬더니 나도 늦었지만은 대화를 해야 되겠다. 딸 하나밖에 없는데요. 5학년짜리 딸을 학교 갔다 오면은 내 엄마가 어떻게 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까? 하면 학교에서 무슨 재밌는 일이 있었니? 어려운 일이 있었니? 오늘 엄마한테 해줄 얘기가 없니? 하고 이 학교 갔다 오면 유치원 때부터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장가가고 나서도 이 얘기가 늘 된다니까 딸아이를 앉혀놓고 오늘 무슨 좋은 일 없었니? 갑자기 엄마가 식탁에 앉아가서 뭘 주면서 자꾸 물으니까 엄마, 왜 그러세요? 엄마가 왜 그러냐고요. 이 말은 대화를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상대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엄마가 뭐 묻는 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게 뭐냐? 전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이 된다는 말은요, 우리를 구속한다. 이 구속한다는 단어는요, 죄를 구속한다는 단어도 있고 행실을 구속한다는 단어도 있고 네 번째 레위기 17장 11절에는 피를 통하여 혼을 구속한다는 말이 있어요. 혼을. 한번 레위기 1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17장 11절. 구약성경 152페이지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피가 어떻게 된다고요? 혼을 속죄한다는 거, 혼을. 혼이라는 말은 존재를 깨끗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존재를. 행동을 깨끗게 한다, 죄를 깨끗게 한다는 말은요, 나타난 행동이지만 이 혼을 깨끗게 한다는 말은 내적인 청소를 해준다. 내적. 외적인 청소만 아니라 속에도 깨끗게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속을 깨끗게 한다는 말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는 행실을 깨끗게 한다 그랬고 22절에는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 말하고 똑같이 상통되는 성경입니다. 혼을 깨끗게 한다는 성경을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오늘도 아침에 어떤 형제님이 다른 이제 동료 중에서 옛날 오랫도록 신앙의 동지를 만났는데, 당신이 나가는 교회는 다 좋은데 무슨 혼의 구원을 자꾸 얘기하냐. 듣기가 싫다.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안 하면 그 교회 나가고 싶은데 뭔 놈의 혼의 구원이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문제를 삼는다 그래요. 근데 이 내적 깨끗게 됨, 혼을 깨끗게 함으로써 막힌 사랑의 통로가 팍 트이면서 뜨겁게 사랑이 솟구치고 부부가 사랑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자녀들과 부모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넓게 퍼져가지고 인류 속에 참된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의 통로가 오픈되는 것이 혼을 깨끗게 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비로소 작동하고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이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아몬드 열매를 맺는 부활의 결실을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그 피의 능력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놀라운 얘기는 또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인데 이 시간이 없으니까 말로 하겠습니다.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에게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요 깨끗게 하고 이 죄를 구속하고 행실을 구속하고 혼을 구속한 다음에 우리를 써먹으려는 거예요. 어디로? 훗날 당신이 오셔서 세울 왕국의 왕과 제사장으로 쓰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장 6절 보십시다. 보고 넘어갑시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요한계시록 1장은요, 373페이지 6절. 자, 5절 하반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죄를 씻는 것만 갖고는 아닙니다.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무엇과 무엇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상속자요. 훗날 뭐가 돼요? 왕이 돼요. 왕. 누구의 왕이냐? 사람들에게는 왕이 되고요. 누구의 제사장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두 개를요. 왕과 제사장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우시야 왕이 자기가 쫙 잘 나가니까요. 나도 분향단에 가서 분향을 드려야겠다고 들어가다가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왕은 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다가 뭐라고? 하고 성을 내니까 온몸에 문둥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와 몰려와가지고 문둥병자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고 내쫓아가지고 평생 문둥병 앓다가 죽었습니다. 사울왕은 자기가 왕된 다음에 사무엘이 오셔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망령된 일을 함으로써 버림을 받았습니다. 왕은 제사장 직분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왕과 제사장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과 화평이 선언되고 우리의 망령된 행실을 중지시키고 혼을 구원시킨 다음에 왕과 제사장 직무를 동시에 주었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왕이요 제사장 될 사람들인데 여러분 신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내동댕이 치고 내가 땅에서 굴든 무엇이든 먼지 속에서 굴든 돈만 많이 벌어가지고 재밌게 살아야겠다. 그런 땅에 속한 목적은 내려놓고 완전히 하늘에 속한 이 소망을 갖고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실 하나님입니까? 삼으신 하나님입니까? 한번 보세요. 삼으실 거예요? 삼으셨어요? 그럼 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여기 6절 하반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곧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통치가 무엇입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 고난은 십자가고 영광은 부활 능력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통치를 받아야 통치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그 라디오에서요, 기독교 방송에 이제 어머니들 교육하는 데서 이런 얘기 합디다. 딸아이가 5살쯤 됐는데요, 엄마 하는 걸 가만히 보더니 막 지도 얼른 가가지고 엄마 갖고 있는 그 루즈로 막 입을 칠하고 엄마가 갖고 있는 뭘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하는 거 보고, 모방의 천재구나. 여러분 자녀를 교육시킬 때 엄마 보고 배운다는 걸 잊지 마시오. 엄마는 본이 돼야 됩니다. 어머니가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그 아이에게 다 심어주고 나중에 어른이 된 다음에 엄마한테서 배운 걸 풀어먹습니다. 여러 남성들이 가정을 얻은 다음에 가장이 된 다음에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냐면 아버지한테 듣고 배운 것 갖고 집에서 이렇게 행동해요.
그밖에 못 배웠으니까 아버지가 하던 대로 소리 지르고 아버지가 하던 대로 가부장적인 권위를 세우려고 하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야단치는 것이 남자가 하는 일인 줄 알았던 지난날에 우리 가부장적 사고방식이요. 구원을 받고 나면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형제는 자매를 존중해야 되고 자매도 형제를 응원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상하관계로 알았습니다. 이 상하관계가 세상적 방법이고 평등, 이 수평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 남자분들도 여자분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평등관계로 하면 집안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철저하게 에베소 5장 22절 이하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여자로서 주님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면 남편이 감동받아가지고 이렇게 높아졌던 마음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그때 평등이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높아져 있는데 내가 자꾸만 평등하다 그러면 무슨 놈은 남녀 평등이야. 씨름 한번 해볼까? 누가 이기는가 해볼까? 네 나보다 더 힘이 세?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 남자들한테 다 지기 마련이에요. 힘이 좋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할례를 받은 사람은 남자나 여자가 차별이 없다고 갈라디아 3장 27절 이하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 상속자가 되게 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장. 뭐가 나와 있는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 큰 용, 곧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조종하던 마귀가 성령이 오시면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여기서 쫓겨나는 얘기만 보지 말고 내 속에서 쫓겨났는가 안 났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 전도지에 박근혜 심정이라고 요 마음 하트 속에 막 염소도 들어있고 호랑이도 들어있고 뱀도 들어있고 아시죠? 그게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성령의 빛이 쫙 비치니까 다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쫓겨나요. 쫓겨나면 이제 그 다음 바깥에서 그냥 아이고 내 신세야 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다시 저 속으로 들어갈까 하고 연구하고요. 노리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죄 짓는 기능이 끝났지만 쫓겨난 마귀가요. 우리한테 어떻게 이거를 쓰러뜨릴까 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를 매 순간순간 서치해요. 서치한다는 말은 탐색하고 항상 우는 사례같이 노리면서 삼킬 기회를 찾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절수.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그러니까 마귀가 쫓겨나고 나면 내 속에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강력한 힘과 하나님의 통치권과 그분의 권능이 임한다는 말은 나타난다. 내한테서 부어진다는 뜻이에요. 임재. 주님의 임재. 빈 마음으로 성령께서 마귀를 내보내고 빈 마음으로 내두지 않고 당신이 오셔서 구원과 힘과 권능과 왕국을 이루셔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와서 왕국이 이제 설정이 돼요. 그래서 자, 그러고 있는데도 주님이 내 마음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를 고소하는 자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요 기회만 생기면 와가지고 구원 받았어? 어떻게 그 모양이야? 십자가에 죽었다고? 왜 이렇게 성질을 내? 어제 너 간증할 때 죽었다 그랬지?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핏대를 내? 너 안 죽은 거야. 너 그거 설교하는 사람 말 못 들었어? 완전히 끝나야 되는데 너는 안 끝났잖아. 이렇게 해서 고소한다는 말은요, 꼬투리를 잡고 물건 늘어지는 것을 옛날 개혁에는 참소한다. 참소한다는 말은 고자질. 갈가 뜯어요. 그건 아니야. 네 십자가에 죽기는 뭐 한참 멀었구만. 가짜야. 지식이야. 이렇게 우리를 괴롭혀요. 그때요, 그 말에 동의하고 맞아.
어젯밤에 죽은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살아있구만. 괴로워. 이러면 이제 마귀가 쓰러뜨려버려요. 이기는 비결.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 그들이, 11절. 다 같이.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요,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혼이에요. 자기 혼을 거부하기만 하면요, 회복이 되고, 주님, 맞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I am nothing입니다. 주여,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고백하고 주님을 부르면 문제가 풀어지는데, 자꾸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면 되는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성질을 내지? 왜 이렇게 남의 일을 간섭하지? 왜 이렇게 내가 핏대를 내고 막 쌍을 찌푸리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집착하면요, 사탄이 매우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게 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게 한다. 어린 양의 피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한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예수님의 피를 배경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 곧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우리는 우리들의 용기가, 우리들의 믿음의 담대함과 혹은 나름대로의 우리들의 이 배짱이 난 지성소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의 피를 통하여 능력이 내게 나타나고, 주여 흘리신 피값으로 제가 지금 지성소 앞에 왔습니다 하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보혈이 준다. 여기 7번째,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보혈이 준다. 여기에 대한 결론이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샀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자기 피로 교회를 샀다는 말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밭을 사버린, 세상을 몽땅 사버린 우리 주님의 희생이 우리를 그의 소유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피값이 그분의 8번째, 그분의 소유권으로 다 넘어갔다는 것을 결정한 대가 지불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하고 나중에 이제 세부적인 것은 또 이제 뒤에 나오니까 하기로 하고요. 이 내용에 피의 효능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여기다 올리겠습니다. 암송아지의 죄,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이 죄라는 것은요, 흐르는 물에서 죄를 타가지고 이 정결수를 만들어요. 정결하게 만드는 물, 이 정결수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더러움을 탄 많은 사람들에게 뿌려가지고 쉽게 만드는 정결수가 있는데, 이 정결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아까 읽었던 9장 13절.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아주 부끄럽지 않게 자신 있게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기초를요, 이 성경 안에서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물에 타가지고 그걸 보관해 두었다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뿌려줌으로써 그를 주님이 양심을 깨끗하게 해 준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그 정결수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19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19장
구약 성경 민수기 19장은요.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201페이지. 민수기 19장. (1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가 명령한 율법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내가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결코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희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사람을 시켜 자기 얼굴 앞에서 그것을 잡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은 자기 손가락에 그것의 피를 찍고 회중의 성막 앞에 똑바로 그것의 피를 7번 뿌리며 그 암송아지를 자기 눈앞에서 태우게 하되 그것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태우게 하고. 여기 지금 이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얘기는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게 붉은 암송아지를 구하느라고 지금 여러 해 동안 탐색을 했는데, 최근에 뉴스에 의하면요, 붉은 암송아지를 한 마리 찾아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어느 부분도 붉어야 되지, 한 부분이 얼룩지거나 뭐 노랗게 보이거나 하얗게 보이거나 검정색으로 보이면 안 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탁 빨개야 됩니다. 그 붉은 암송아지가 갖고 있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붉은 암송아지의 특징은 점도 없어야 되고 흠도 없어야 되고 결코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 멍에를 맨 적이 없는, 그러니까 멍에가 뭡니까? 인생의 멍에는 죄짐입니다. 이 소가 멍에를 맨다는 말은 밭을 가는 거예요. 세상을 갈아가는 거예요. 근데 멍에를 맨 적이 없는 하는 말은요, 세상에 어떤 사탄의 일에도 사용되지 않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붉은 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진영 밖으로, 참 이상합니다. 제단에다 올리는 게 아니고 진영 바깥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제물을 바칠 때는요, 가죽을 벗기고 머리를 잘라내고 다리도 잘라내고 속 내장을 다 긁어내고 모든 나쁜 것은 다 바깥에 버리고 순수한 고기만 바치는 것이 번제물을 드리는 방법, 레위기에 1장부터 4장까지 잘 나와 있는데, 여기는요 이상해요. 가죽도 고기도 피도 그 다음 뭐예요? 똥까지 전체를 영문 밖으로 끌고 가서 불을 태우는데, 그 불 태우는 장소는 번제단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6절,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술초와 주홍색 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태우는 불 가운데 그것을 던질 것이며. 그래서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우는 현장에 3가지 꼭 필요한 백향목, 또 한 가지는 우술초, 또 한 가지는 주홍색 실. 이 3가지를요, 그 태우는 불에다가 던집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것을 거기 소 불태워 죽일 때 넣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요, 레위기, 잠깐 이거 성경을 잡고요, 레위기 14장으로 갑니다. 레위기 14장은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레위기 14장 1절 내용은요, 병이 나은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 의식 속에 반드시, 자, 14장 2절,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날 그에 관한 법은 이러할지니라.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볼지니 보라, 그 나병 환자에게 있던 나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들 중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할 것이니라. 살아있는 새에 관하여는 그가 그 새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것들과 그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담가 나병에게 정결하게 될 자에게 7번 뿌려 그를 정결하다 선언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빈 들판에 놓아줄지니라. 이게 이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된 그날 이 의식을 행하는데 비둘기 2마리를 갖고 와가지고 이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여기다 묶어놓고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질그릇 안에서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고 거기다가 방금 얘기한 대로 여기 백향목과 후술초와 주홍색 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피를 몽땅 적시고 그 새에다가 다 피를 발라준 다음에 그 새를 날려보냅니다. 한 마리 새는 우리 주님 죽으심을 얘기하고 한 마리 새는 부활하여 피를 묻히고 날아간 사람들이 피 묻은 저 새는 어떤 문둥병 환자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감사의 제사를 지낸 새구나 하고 건들지도 않아요. 저는 레위기 13장에 있는 문둥병 환자의 규례가 어떻게 실행되는가에 대한 의문을요, 제 나름대로 제가 나이가 23살 때였으니까요, 15살 때부터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그 성경을 읽는 8년 동안 레위기 13장을 읽을 때마다요, 마음에서 이상하게 막 거부반응이 생기고, 이상하게 막 짜증이 날라 그러고, 왜 성경에 이렇게 나병 환자 얘기가 길게 다루고 있는가 하고 좀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어릴 때 문둥병 환자가 동네에 나타나면 뭐라 그랬어요? 사람 뭘 빼먹는다 그러고요, 막 돌 던지고 막 문둥이 온다고 막 천벌 받을 놈이 온다고 피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래서 문둥병자 얘기가 이 레위기 13장부터 14장 아주 길게, 절수도 길어요. 너무 길게 나오니까 읽을 때마다 이건 뭐야? 왜 이렇게 길어? 하는데, 제사장이 이 문둥병 환자가 발병이 되면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13장 9절부터 본문을 삼고 그 다음에 14절까지 읽었는데 9절 내용 가운데 13장 9절 가운데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볼지니 보라 피부에 종기가 희고 털을 희게 만들며 거기 종기 속에 급히 생살이 생겼으면 그것은 그의 살 피부에 오래된 나병이니라.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그가 부정한즉 가두지는 말지니라. 제사장이 어디를 보든지 나병이 피부에 크게 생겨 그 병을 지닌 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모두 피부를 덮었거든 제사장은 깊이 생각할 것이요 만일 그 병이 그의 온 살을 덮었으면 그는 그 병을 지닌 자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저는 여기에서 이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조금 반점이 생겨서 여기 병이 있어요. 여기 좀 있어요. 여기 장단지도 있어요. 여기 여기저기 있어야 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밀어버리고요.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퍼진 사람은 정결하다는 거예요. 가망 없는 사람은 깨끗하다 그러고 가망이 있어 보이는 조기발견자는 더럽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읽을 때 거꾸로 잘못 쓴 거 아닌가 하고 고민을 했다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 문둥병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데 이 문둥병은 여러분 죄의 병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문둥입니다. 하는데 그분의 손가락이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았었는데요. 너는 문둥이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데 주님 앞에 나가서 진찰을 받을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정결함을 얻을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죄를 헤아리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손으로 좀 죄를 지었습니다. 입으로 좀 죄를 지었습니다. 발로 누구를 찼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덜어 하고요. 남 거 떼먹기도 하고 남의 과일밭에 가서 과일도 몰래 따먹고 이런 거를 죄목을 대는 사람은 부정한 죄인이라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제가 죄를 회개할 때마다 지은 죄를 막 어릴 때부터 짜내가지고 2학년 때 기억, 3학년 때 기억, 5학년 때 기억, 그 다음에 좀 더 커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죄를 나열했는데 그게 바로 부정한 문둥이의 제 모습을 보게 됨으로써 그날 밤 비로소 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이 계시의 영을 허락해서 말씀을 주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원래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으나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는 말씀에 눈을 뜨고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변했네. 그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합니다라고 하는 찬송을 밤새도록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일에 대해서는 그 비둘기 한 마리 죽여가지고 흐르는 물에서 그것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주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받은 새는 날아가 버리고 깨끗함을 얻은 사람은 그때부터 성전을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암송아지의 재,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백향목과 우술초와 주홍색 실을 집어넣어 가지고 태운 다음에 그 재를 거두어 가지고 그 다음 보십시오. 밑에 보십시오. 자, 민수기 이제 19장 돌아갑니다. 민수기 19장 9절입니다. 19장 9절. 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에 정결한 곳에 둘 것이요. 또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여 거룩히 구분하는 물에 쓰게 할지니 그것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 11절.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에 그것으로 자기를 정결케 할지니라. 그리하면 일곱째 날에 그가 정결하려니와 그가 셋째 날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일곱째 날에 정결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의 성막을 더럽히느니라. 그 혼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니 거룩히 구분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부정할 것이요 그의 부정함이 여전히 그에게 있느니라. 여기에 놀라운 얘기는요, 이 정결케 만드는 암송아지의 잿물을 누구한테 뿌리냐면요, 시체를 만진 자. 구체적인 거 한번 보십시다. 밑에. 자, 16절. 누구든지 빈 들판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부정한 자를 위하여 그들이 죄를 정결케 하는 그 불태운 암송아지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에 담가 장막과 모든 기구와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뿌리고 또 뼈나 죽임당한 자나 죽은 자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려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이 정결수를 누구한테 뿌리냐면요, 시체를 만진 자, 뼈를 만진 자,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 받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 정결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붉은 암송아지 자체가 주님이라고 했지만요, 요 세 가지 항목 속에 주님이 들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백향목은요, 여러분 혹시 레바논의 국기를 보면 그 안에 백향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이라는 말을 사진에 들어가 보면요, 굉장한 성장과 위대함과 자랑스러움과 훌륭한 높으심을 자랑하는데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었고 궁전을 지었기 때문에 백향목이 아주 신성한, 소위 말하는 신성한 나무로 취급되었고, 혹시 여러분들 동물 중에 새 중의 왕은 누굽니까? 독수리. 동물 중의 왕은 누굽니까? 사자. 나무 중의 왕은 누굴까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무 중에 왕이 백향목입니다. 자, 그런데 아가서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백향목의 이 실제가 우리 주님을 말하고 있음을 이 아가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5장은요, 833페이지입니다. 833페이지. 5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이는 이제 신부인 술람미 여자가 이제 솔로몬을 논할 때 이 말을 씁니다. 나의 사랑하는 분은 희고도 불구스레하니 만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10,000명 죽어도 안 바꿀 사람이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10,000명이라는 말은요, 이 전 인류를 말합니다. 만이라는 숫자는요, 이 극한 숫자입니다. 극한수. 10의 3승입니다. 이 10,000명이라는 말은요,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사실은. 그 중에서 가장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자기 와이프를 얻을 때 한 명만 얻어야 돼요? 2명 얻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이 지구 인구가 75억인데 그 중에 여자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여자 가운데 내 와이프가 최고예요? 별로 아니에요. 최고라고 생각해야 잘 살지. 어떻게 이런 걸 얻었을까? 그러면 살 수가 없잖아요.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서 신부는 나의 남편은 이 지상의 어떤 남자보다 10,000명 중에 최고다라고 하는 마음이 속에서 들어야 사랑이 나타나지. 어떻게 저런 사람 얻어가지고 내가 이게 말도 아니네. 차라리 대통령하고 결혼을 해야 될 텐데. 대통령하고 아무나 결혼해요? 자, 보십시오. 자, 11절. 그분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으며, 예수님의 머리가 정금 같대요. 그분의 머리채는 숱이 많고 까마귀같이 검도다. 그때 예수님의 머리는, 솔로몬의 머리는 까만가 봐요. 예? 금 색깔도 아니고 은 색깔도 아니고 까만나 봐요. 자, 12절. 그분의 눈은 물 같은 강가에 사는 비둘기 눈 같으며 저주로 씻은 것 같고 알맞게 박혔도다. 13절. 그분의 뺨은 향료 꽃밭 같고 향기로운 꽃들과도 같으며 그분의 입술은 백합 같아서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모략을 떨어뜨리는도다. 그분의 손은 녹주석을 박은 금반지 같고 그분의 배는 사파이어를 입힌 빛나는 상아 같도다. 그 다음 15절. 그분의 다리는 정금 받침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고 그분의 용모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빼어나고.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설명합니다. 위대함.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표상이 백향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분은 레바논 같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빼어나고. 여러분, 레바논이 백향목의 주산지입니다. 백향목을 꺾어다 잘라다가 이게 지중해로 이스라엘 땅에다가 뗏목을 실어가지고 날른 것이 열왕기상에 나와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10몇 개의 성을 다 주면서 백향목을 이제 날라가지고 성전도 짓고 궁전도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솔로몬이. 이 백향목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고 위대한 빼어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슬초는 뭘까요? 우슬초는요, 성경에 보면요, 우슬초는 용도가 있습니다. 우슬초. 용도가 뭐냐면요,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칠할 때, 뿌릴 때, 우슬초를 묶어가지고 한 묶음 해서 거기서 피를 적셔가지고 문에다가 붓 대신 씩 바르고 좌우로 바르고 했습니다. 우슬초로 씻었다는 이유 때문에 시편 51편 7절에 시편 다윗이 범죄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죄값 때문에 회개할 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리이다. 우슬초로 자기를 정결케 해달라 그랬습니다. 우슬초는요, 가장 낮은 천한 풀입니다. 풀. 이 백향목은 얼마나 크냐면요, 수를요, 백화사전에 들어가 보세요. 1000수 이상 하면 2000년간 백향목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크냐면요, 둘레가 100m, 그리고 높이가 10m, 높이가 30m. 엄청 큰 100m라는 말은 제가 잘못했어요. 10m. 그리고 엄청 그 나무가 향기롭기 때문에 백향목이라 하고, 우슬초는요, 담쟁이 넝쿨 같아요. 그냥 담 사이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나무, 최고의 나무와 최저의 나무를요, 요 최저의 나무는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인성, 사람 되심에 대한 상징입니다. 열왕기상 하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을 보면요, 솔로몬이 백향목과 이
우슬초를 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441페이지 솔로몬이 4장 32절 열왕기상 4장 32절 그가 3000개의 잠언을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으며 그가 또 나무에 관하여 말하되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그러니까 최고의 나무로부터 담에서 솟아나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요 사실은 솔로몬이 문학가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한데요 백향목을 논했다가 우슬초까지 논할 정도로 아주 깊은 통찰력을 갖고 짐승이나 날짐승이나 또 기어다니는 벌레나 물고기에 관하여 말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관찰력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창조물의 피조물에 대한 모든 것을 분석하고 연구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백향목에서부터 우슬초까지 논한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우슬초는 가장 비천한 나무이면서도 풀에 속한 거예요. 커봐야 1m입니다. 그리고 그 우슬초가 우자가요, 소우자에다가 슬자는 무릎 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소비름 넝클이라고도 합니다. 아주 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직 피를 뿌리는 데만 쓰고 붉은 암송아지 태울 때 거기 들어가는 재료로만 쓰이는 약재인데 그것이 주님의 인성을 말하고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그것도 가장 낮은 곳에 오되 마옥간에서 탄생했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집에 목수집에서 살고 30년 동안 가장 어리석고 무지한 캄캄한 동네라고 불리우는 갈릴리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나사렛 동네에.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의 모습을 우슬초로 설명했습니다. 이 붉은색, 주홍색 실은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요, 이 창녀들 두 분이, 창녀가 정탐꾼 두 분을 영접해가지고 우리를 보장해달라 그랬더니 너 집은 우리를 달아 내려온 여기다가 붉은색, 주홍색 실을 달아라는 주홍색 실은요, 구원의 줄입니다. 붉은색,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표, 보혈의 색깔을 띠고 있는 줄이 구원의 줄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을 합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 핏값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이 암송아지의 죄를 흐르는 물에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 피를, 죄를 섞어가지고 그걸 정결한 곳에 보관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체를 만진 자, 무덤을 만진 자, 뼈를 만진 자에게 그 부정을 얻었기 때문에 그 부정을 깨끗게 하는 재료로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모르게 시체를 만졌습니다. 뼈를 만졌습니다. 무덤을 만졌습니다. 뭔 말입니까? 이 세상 삶이 전부 다 사망의 세력들이 깔려 있습니다. 시장에 가도 사람하고 거래해도 전화를 걸어도 사망의 냄새가 풍기는 사망. 세상 사람들의 모두가 다 사망의 세력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에게 다 쓰임을 받는 사람들한테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접촉이 돼서 우리가 오염되고 신선한 찬송과 감사와 기도와 영광스러운 말씀을 접촉하려고 할 때 자꾸 나를 땡기는 사망에 속한 일,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허덕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요한일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사망에 이르는 죄. 그 다음에 신선한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논하는 이 간증마저도 그리스도의 향기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은 그것을 사망의 냄새로 맡고 사망을 우리한테다가 퍼뜨리려고 하는 이 사망이 세상에 꽉 차 있는 곳에 접촉될 수밖에 없는 우리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붉은 암송아지를 제단에서 안 잡고 영문 밖에서 따로 불 태워가지고 그것도 가죽, 고기, 그 다음에 살, 피, 똥까지 다 태워가지고 완전히 재가 된 다음에 그 재를 물에다 타가지고 그 재물을 이게 휘저어서 그 재물을 뿌려가지고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말은 히브리서 1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345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1절.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를 찌니 그 다음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그 말이 뭔 말이냐? 이 진영은 세상을 말합니다. 주님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죽으셨고 우리들도 그분이 죽으신 죽음을 생각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떠나자. 바깥으로 진영 밖으로 나가서 이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야 될 놀라운 뜻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붉은 암송아지가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림자요 그분의 죽으심의 죄가 십자가에 도옵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이 뭡니까? 에베소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제시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가 지은 죄만 아니라 우리가 행실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인 혼에서만 아니라 우리를 이 더러운 것에 살다 보면 접촉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이루어 놓은 말씀을 담아 놓은 잿물 주님의 완전히 죄가 돼버리고 자기를 완전히 끝내버리신 십자가의 능력이 담긴 말씀으로 적셔지고 뿌려짐으로써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 건데 어디까지 깨끗해지느냐? 양심으로 죽은 행실까지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붉은 암송아지는 주님을 말하고 거기에 나타난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은 주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주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약속을 담은 말씀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이 주님의 죽으심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2장 신약성경 269페이지입니다. 14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것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그러니까요,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의 피로, 그 다음에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 냄새를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를 먹어야 돼요. 예수를 먹어야 예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귤이라고 알고 귤 안 것만 갖고 냄새가 안 나고 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마늘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뭔 냄새가 나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뭔 냄새가 나요? 노랑내. 노랑내 나잖아요. 예? 칡즙을 누가 갖다 주길래 칡즙을 많이 먹으면 몸에서 뭔 냄새가 나요? 말하면 칡 냄새가 나요. 예수를 먹으면 예수 냄새가 나요. 그런데 놀라운 반응입니다.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예수 냄새를 풍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 믿는 사람한테만 냄새 풍기고 안 믿는 사람한테는 입을 다물고 나서 안 믿는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어디 가서든지 주님 냄새를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여기
6절에는요, 한 부류에는,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생명의 냄새요,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예,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자기가 보기에 마땅치 않으면요, 아유, 바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렇게 아니야. 손양호 목사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요, 사형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형 집행하는데 와보라고.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우리 아들 둘 죽은 것도 너무 슬픈데 왜 또 죽이려고 그러냐. 내 아들 대신 양자로 입양하겠다고. 그 아들을 사형받아야 마땅한 아들 둘을 죽인 그 아들 삼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위대하구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구나. 주님의 마음이 나타났구나 하고 감사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 영감증이 돌았어. 세상에 저 아들 죽인 저 원수 놈을 집에 데려다가 어떻게 해주려고 그래. 말도 아니야. 아유, 저 사람이 돌았나 봐. 아들이 가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걔를 데려다 놓고 의지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아이고 불쌍도 하여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면요, 많은 것에 희생이 돼요. 보기에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딴 사람 눈에는 아주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셔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 편에서는 향기고 세상 편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 그랬습니다. 자,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 것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한 것이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명을 가진 향기로운 삶을 말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을 부패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이 암송아지의 잿물을 탄 정결수가 사망을 접촉한 우리에게 뿌려지는 것은요, 솔직히 말해서 셋째 날에 해야 되고 일곱째 날에 효능이 발생해요. 셋째 날은 부활한 날이고요, 일곱째 날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안식의 누림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다음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 쉬었다는 말은요, 돼서 힘들어서 휴식한 게 아니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분이 일곱째 날 쉰 거, 그 다음에 여덟째 날에는, 아홉째 날에는 계속 쉬었어요. 아이고, 하루 쉬었으니 일하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끝내고 쉬셨어요. 언제부터 일을 했어요? 아담이 사고 친 날부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잖아요. 그때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의 안식일 날 일한 거 가지고 막 시비를 거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하려고?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그래서 양도 잡고 가죽 옷도 만들어서 입혔잖아요. 그 일하심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그 참된 그분의 사명인 미션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셨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한 그날부터 우리에게는 안식이 온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게 되고, 피 흘림으로 죄도 사하고 행실도 깨끗게 하고 혼도 깨끗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고, 우리를 피값으로 완전히 지불하여 자기 소유를 만드신 그 피의 효능이 우리한테 이론적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사망에 이르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흘리신 피의 희생의 그 놀라운 잔재인 말씀이 들어있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마다 우리는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요, 죽음에 접촉되는 현장을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보면요,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불평하고 반대하다가 즉사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좀 있다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민수기 16장에서 모세를 대항하다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다른 모든 반역자 250명이 또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또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고의 현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 198페이지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이 불에 타 죽고 엄청난 재앙을 당한 순간 백성들이 막 모세를 향해서 불평합니다. 41절 16장 41절 그러나 다음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너희가 주의 백성을 죽였도다. 250명 죽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죽은 것이 모세 때문에 죽었다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하여 49절 이제 고라의 일로 죽은 자들 외에 불평하다가 재앙으로 죽은 자가 몇 명? 14,700명이었습니다. 14,700명의 시신이 막 땅에 떨어져 넘어져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 될 거 아니요. 안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더러움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수 붉은 암송아지를 재로 만들어 가지고 물에 타서 그 사망을 접촉한 자에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걸 읽다가요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 광야에서 죽음을 접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보게 됩니다 하고 사람 14,900명이 죽은 시체를 한두 명이 치워야 됩니까? 수많은 사람이 대들어서 치워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제가요 계산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이 밑에 한번 보십시오. 자, 밑에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33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행음을 짊어지고 너희의 사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리라. 35절 나 주가 말하였거니와 나를 대적하고 하려고 함께 모인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그들이 분명히 그들 그 일을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거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자, 한번 여러분 계산을요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40년 걸렸습니다. 40년을 365일을 곱하니까요 14,600일입니다. 그리고 60만 명이 광야에서 죽어야 됩니다. 60만 나누기 14,600 하니까 약 41명입니다. 하루에 평균 40명 이상 죽었습니다. 그럼 시신이 60만 명이 40년 동안 죽어야 되니까 매일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죠. 그래서 치운 사람들이 부정을 탄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죽습니까? 원인은 불평입니다. 불평하면 죽습니다. 불평하면 사망의 세력에 사탄에게 먹힌 겁니다. 우리가 불평하면 죽습니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성령으로 나를 장악하고 말하면 평화가 선포되지만 내 마음에 육신이 작동해가지고 내 혼을 자꾸만 이렇게 부추기면 죽음의 냄새를 풍기고 죽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결코 불평하다가 죽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부활의 능력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불평을 제거한다는 민수기 16장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불평 없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불평이 설령 있었다 할지라도 암송아의 잿물을 뿌려가지고 깨끗게 되는 것은 주님이 적어도 네가 불평을 품음으로써 사흘 동안은 더러워지고 사흘 후에 그냥 재를 뿌려가지고 깨끗게 한 다음에 그 효능은 7째 날에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결함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죄악된 생각으로 불평하고 형제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고 사람 죽은 것은 모세 때문이야 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죽잖아요. 모세가 집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광야 생활 60만 명이 40년 동안 하루에 평균 40명 이상씩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은 매일 시체를 만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시체를 만진 자를 향해서 깨끗게 하는 물을 준비한 것이 민수기 19장의 암송아지의 재로 육체에 뿌려 정결케 하거든 하는 말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지금 2000년 동안 당신이 살아있는 말씀에 보관해 놓은 정결한 생명수가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끗게 해주는 역사가
있다는 것.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사망의 세력에 붙잡혀서 많은 세월을 허송했다 할지라도 주께 돌아와 당신이 준비해 놓은 정결한 정결수를 뿌려줌으로써 그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더 깨끗하게 흠도 없고 점도 없게 하기 위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멍에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제물을 이용하여 정결수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죽으심의 효능이 피로서만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풍성케 하시기 위한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백향목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과 우슬초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인성과 빨간 줄로 나타난 구원의 주 피 흘린 흔적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깨끗게 하고 죄만 사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실과 혼과 우리의 접촉된 모든 삶을 깨끗게 해주시는 능력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양심 속에서까지 깨끗함을 얻고 모든 행실이 선한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참 믿음과 참 사랑과 참 소망 속에서 풍기는 행위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